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구약성경 71쪽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집시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오늘 말씀은 요셉이 주시는 꿈과 비전입니다. 요셉은 꿈쟁이입니다. 이름이 요셉이라는 자체가 해석하면 꿈쟁이, 꿈을 꾸었다, 꿈쟁이.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가정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즉, 요셉 야곱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은 엄마가 동생 나타가 죽었어요. 위로는 성이 10명인데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마의 사랑을 그토록 받아야 될 그 나이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갖고 자라났어요. 하지만 오늘 창세기 45장 이야기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꿈이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뭐 늦게까지 꿈이 없었어요. 비전이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드림, 이 꿈이라는 거는 잠자서 나는 꿈을 말하기도 하지만 비전을 말하는 거죠. 저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왜 중학교 올라가는지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냥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공부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저는 어렸을 때 과외돌이었어요. 비교적 우리 집안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아들 하나라고 그 많은 돈을 막 쳐드린다 그러죠. 과외돌이에 과외돌이. 그러니까 과외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갔어요. 저는 또 결혼에 대한 어떤 폼이 없었어요. 그냥 선만 들이다 보는 거예요. 선만. 100번을 선을 보죠. 네. 우리 이제 사모가 100번 선 중에 뽑힌 여사님입니다. 저 귀한 분이시죠. 그 말은 그 뭐냐? 결혼에 대한 내 관이 없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 꿈이 뭐였을까요? 뭐 그냥 어렸을 때 보면 애들이 너 뭐가 되느냐? 제 또래 보면 다 군인. 예. 왜냐? 옛날에는 이 군인하면 파워가 셌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 대통령. 뭐 그게 꿈입니까? 막연한 자기의 어떤 희망사항이겠죠. 예. 그토록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내가 어른 돼서 보니까 뭐냐? 과거에 눌려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 상처로 인하여 꿈도 없고 꿈을 꾸더라도 너무 허황된 꿈을 꾸는 그 꿈, 비전,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나이에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꿈과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 부모님을 보면 모든 꿈과 비전은 우리 자식 딸 되는 거, 건강하게 자라는 거, 그리고 성공하는 거. 요게 그냥 꿈이에요. 다 한결같이. 조금 있다라면은 뭐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거 있지만은 사실은요 우리의 미래, 꿈, 비전 이걸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소망이 있어야 어떤 내가 지금의 존재 가치와 어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강단에 우리 안에 많은 그런 치유될 게 많아요. 어렸을 때 받은 이 스트레스가 바로 폭력적으로 내지는 눌림을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 그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결혼, 아니 결혼 이후에 자식을 낳고 지금까지 그렇게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내가 돼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불의를 못 참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매일 사기당하고 매일 어눌하고 매일 모르겠고 여러 가지 형태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그런 만남이 있잖아요. 나하고 또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되는데 맨날 사람들의 갈등, 그러니까 돈 문제, 사람 문제,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뭔데 나를 편히 쉬게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모든 사람이 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은 곧 보이는 것은 돈이 없어서, 보이는 것은 내 배경 때문에, 나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살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주고,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건강 주고, 사람 갈등 있는 사람에게 다 네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다 이 사람들 완전히 조종해서 네 뜻대로 하고, 이런 요술쟁이 예수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빌미로 해서 돈 뜯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인들과 무속인들, 무당들이에요. 인간의 그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걸 해결해주고 돈 버는 직업. 결국은요, 인간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인처럼 살다가 완전히 지옥 가는 인생, 그게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운명, 지옥 권세, 사단, 세상,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속에 파생되는 게 정신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운명과 저주, 내가 알 수도 없고 몰랐던,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 내가 죽을 때까지 염려하며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 가. 그것만 하면 또 다행이게요. 내가 죽은 후에 그걸 그대로 내 자손들에게 물려줘요.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통하여 바로 우리 후대에게 생명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 생명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운명 살던 내가 리폼이 돼야 돼요. 다시 하나님 형상, 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과거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이 들어갑니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 예수의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셨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다. 성경은 예수님 얘기책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바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런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면 내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운명, 저주 속에 노예된 삶을 살지 마세요.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문제가 많습니까? 계속 문제라니까요. 말할 수 없는 그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 그거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래는 문제 없습니까? 아니면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뭐냐? 문제에 묶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이 소중함을 알고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내 과거가 나를 붙잡지 못해요.
사단이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해요. 뭐예요? 믿음으로. 지난 강단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40년 전에 교회에서 만난 청년이 여자 청년. 내가 청년 회장이기 때문에 부회장하고 신방을 간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딸이 선생님이신데 집에서 나오질 않는데요. 누군가 한 번도 얼굴 못 보니까 부회장 여자죠. 간 거예요.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막 사람 몸만 안 본다고 막 소리 지르고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그래요. 뭐 제가 뭐 청년 회장이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알아보니 어렸을 때 사춘기가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나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기에 뭔가 두려움과 엄습과 뭐 여러 가지가 들어온지 난 모르겠는데 그때 정신 이상이 온 거예요. 그 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집에 나가지도 않고 40년이 지나도 그대로.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대로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그 비밀을 모르지 않을까. 농도의 차이지 아닙니까? 또 생각의 치유, 삶 치유, 환경 치유가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묶여 살고 있는 겁니다. 불쌍하죠? 그게 바로 나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사실 자세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처럼 집은 나오고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늘 여러분들의 염려, 상처, 여러분들의 아픔, 그러면서 미래에 소망 없고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나와 물질과 세상에 묶여 사는 죄인의 인생, 그게 바로 영적 장애, 영적 고아, 생각 장애, 생각 고아, 육신 장애, 육신 고아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거 보지 못하면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인간이 종교로 세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짊어질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바로 십자가의 담당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제가 청년회장, 부회장 다 같이 갔다 그랬죠. 그 친구가 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인간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며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그래서 그 근본적인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란 사실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은 입을 뒤집어쓰고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놀라운 거. 우리 부회장이 살짝 울면서 자기가 영접하겠대요. 예수를. 교회 다니는 이 부회장이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겠대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직분을 맡아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를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자매가 영접했다니까요. 예수를 내가 영접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뭡니까? 요셉이 당신들을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 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첫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오면 4장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나오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모하는 모습으로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돌을 육신, 먹을 것,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감히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네가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뛰어내더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는 뛰어내리면 어떻게 죽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오신 예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교만과 시험을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이지 인간의 소욕을 채워주는 명예나 인기나 교만이나 육신의 것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친히 보이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때 예수님은 세 번째 마지막 사단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세 가지 신앙이 뭡니까? 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시험을 당했을까요? 그렇죠? 이 시험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그 본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은 마귀에게 속아 인류의 모든 고통이 왔지만 예수님은 바로 광야를 시험의 고통에서 승리하는 첫 모델, 그 예수를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려고 바로 그 시험에서 시험을 받고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세상에 메시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돈도 중요하고, 우리는 내 뜻도 중요하고, 우리는 성공도 중요한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왜 내 중심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존감. 내가 아이덴티티라 그래서 내 자존감, 할 말은 하고 하기 싫은 말은 안 하고 참고 옳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나라는 이 존재, 내가 하고 싶은 열심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 옵니다.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마음의 문제, 그대로 스트레스 받으면 육신의 문제까지 와서 병들어 살게 돼요. 영적으로는 마귀의 속아 죄인으로 눌림과 상처 속에, 억울함 속에, 분노 속에 살아가는 나. 하지만 하나님 뭐예요? 회복된 나.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물질 중심이 아니라, 돈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제목,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살 때 모든 것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 꼭 언약으로 잡으세요. 믿음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씀으로 잡으면 안 돼요. 아니,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생명 걸잖아요. 돈 꾸려고. 사람이 아프면은 어떻게든 병원에 살리려고 가잖아요. 집중과 노력과 목숨을 다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한다니까요. 말씀, 믿음은 안 보이니까 대충 해요. 하지만 아까 말한 그 육신의 것 보면 목숨을 걸어요. 그럼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은 뭐냐? 말씀의 말씀. 말씀에 내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알겠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주일의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말씀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정과 막 열심히 믿으면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아는 게 믿음이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신비주의 방언을 하고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헌신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막 성덕 백독하고 기도를 막 엄청나게 하고 이런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은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알겠죠? 아닙니다. 말씀은 뭐냐? 아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을 오직으로 믿고 있고 말씀의 주제가 뭔지를 알고 신앙이 뭔지를 알고 말씀 성취가 무엇인지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듣는 게 이게 믿음이죠. 맞죠?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내 믿음이에요. 종교 믿음. 그거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왜 그러냐? 피할라 그래도 피할 데가 없는데 너무 좋은 게 있어. 뭐 찬양도 하고, 뭐 자매 만나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인정받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난 좋은 거예요. 찬양을 하더라도 제가 막 은혜 받아갖고 찬양에 은혜 받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 집회 가고 그렇게 봉사하고 딱 집에 돌아오고 그 다음 날부터는 맹해져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 교회에서 살다가 월요일 되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희한하죠. 뭔가 막 웃으려고 하고 뭔가 막 찾으려고 하는데 평안함이 없고요. 여러 가지가 내가 막 불편한 거예요. 근본적인 그런 사람과의 갈등, 돈 문제, 사람 문제, 내 여러 가지 생각하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디 가요? 또 기도는 또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계속 반복의 반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습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로 시작이 돼요. 오늘 요셉이 바로 그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 여기에 대한 오직으로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쁜 사람이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신앙의 발판, 신앙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 중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 성공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지옥이고 어렵지만은 이 땅에 생명, 이 생명이 얼마만큼 소중한데, 영적 생명, 임마누엘. 신앙의 가장 큰 거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된 나에게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임마누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공부를 잘 못하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다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 생명이 근본 문제를 해가시고 뭐든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꿈과 비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언약만 잡았는데 믿음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럼 그 과정이 뭘까요?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면 응답이 와요. 알겠죠? 그럼 응답 오는 속에 아까도 반복입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묶이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은 묶여요, 거기에. 대부분 사람은 그 과거에 붙잡혀서 결국은 또 돌아갑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인데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요셉의 배경을 봅시다.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즉 야곱이라는 사람은 3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아니, 자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레아라는 여자가 6명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종, 예전에는 그랬나 봐요. 이 여종 둘하고 결혼을 해서 4명 10명이에요. 위로. 근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자의 아이가 뭡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이 라헬은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베냐민 동생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배다른 형제들이 있죠. 가정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해보세요. 배다른 형제들, 그 속에 엄마가 죽었으니 사랑받지 못하고 왕따 당하고 우리 이섬유의 콩쥐와 파치처럼 내 자녀가 아니면 완전히 박해하겠죠. 그런 속에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상처. 여러분, 어렸을 때 상처는 이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를 낳고 손자 손녀를 낳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이, 영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릴 때 그 상처가 그대로 갑니다. 어른까지. 그런 속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힘든 삶을 살아야 될 요셉은 상처로 묶이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틀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언약으로 잡고 응답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겁니다. 옷도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래서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자색 옷, 채색 옷도 보면 찢고. 하지만 요셉은 그 상처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 당시에 꿈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고, 그렇죠? 11별단이 나한테 절하고, 형들이, 가족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 나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라오는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즉 야곱으로부터 그 말씀 속에 영적인 삶, 생각, 모든 속에 시험을 받고 나갔습니다. 형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언약을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자, 은혜 안에 있는 요셉은 가정의 고통에 참된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세상의 고통에 창세기 39장에 보면 바로 애굽에 팔려갔을 때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응답을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이제 노예에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누명을 쓰고 들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경제가 회복되는, 애굽 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길임을 당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당연한 것을 봐야 돼요. 왜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주위의 많은 문제가 왜 왔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언약, 바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할 때 절대적인 것은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치유 속에 여러분들이 지난 강단에 바로 오직 예수,
예수로 리폼되시며 오직 예수로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오늘 한평생 이제 노예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노예 인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으며 모든 길이 진리가 아니었는데 예수님 말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의 참길, 참 진리, 참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항상 누렸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요셉은 어떻게 누렸을까요? 평상시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형들이 시기해서 우물에 빠뜨렸을 때도 우물에 보면 물이 없었더라. 야곱은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속옷을 입혔더라. 하지만 요셉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왕따가 되고 그래서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 바로 우물 속에 바로 빠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물은 한국의 우물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깊이가 보통 40m, 어마어마하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뭐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에게는 왕따요. 요셉은 부모님이 엄마가 없는 철없는 마마보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바로 형들이 뭐 요셉을 죽일 필요가 있겠냐? 꺼내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그 당시에 바로의 친위 대장 바로 보디바라는 집에 노예로 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노예지만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디발이 축복을 받고 보디발의 가정 속에 가정 총무로 요셉이 섬길 정도로 믿음과 성실함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불신자가 보더라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형통한 자가 되어 이제 곧바로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 생활하는데 똑같이 창세기 39장 21절에 감옥 안에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여호와 뜻과 같이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내 인간의 관점이 형통, 그래 내 뜻대로 될 거야, 세상에 있는 것처럼 될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이 놀라운 내 인생에 살아갈 이유, 목적,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 말씀 따라가는 그 일, 임마누엘의 놀라운 그 축복 속에 들었기 때문에 고통에 굴복하지 않는 형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문제는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문제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여러분 미래의 참 소망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성공이나 장래의 희망이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졌기에 훗날 요셉이 애굽이 총리가 돼도 기근으로부터
가족과 많은 사람을 바로 돌보게 되고 생명 살리는 그 일이 요셉의 애굽 보고마, 애굽의 총리,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국무총리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자, 그 당시에 요셉은 불신자들이에요. 애굽은 불신자예요. 이 사람들을 재난에서, 가난에서, 그 굶주림과 재앙 속에 일으킬 수 있는 달란트. 그래서 여러분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믿음 가진 사람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의 주역, 믿음과 삶, 이웃,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 시절의 요셉의 형통은 절망이 아니라 가장 성실한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주변 사람이 인정받는, 보디발이 보더라도 가정총무로 살을 수밖에 없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알겠죠? 그거는 편협과 고집이 아닙니다. 감옥 시절에 누명을 쓰고 들어간 이 요셉은 위기 속에서도 잃지 않는 지혜와 신중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수장에게 요셉에게 재반 사무를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과 가정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런 본이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명이 무엇이며 올바른 이웃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배경, 나의 배경,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걸 봐야 돼요. 영안이 열어져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눈이 열어질 때 요셉과 동일한 응답을 받습니다. 세 번째, 요셉의 꿈과 비전입니다. 이런 바탕 위에 요셉이에요. 이런 믿음 안에 요셉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요셉이 힘들고 이겨냈더니 국무총리가 되어서 짠 나타나는 그런 고진감래가 아니라 언약의 비밀을 갖고 있는 요셉의 꿈과 비전, 이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길. 귀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언제 잡았어요? 어릴 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런데 과정은 어떻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아니, 치욕스러운 노예예요. 아니, 억울한 전과자 감옥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치리합니다. 드디어 왕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웃나라의 왕이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요셉에 감동될 수밖에 없는 믿음과 삶. 여러분 현실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과 비전을 내 지금 안에서 발견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실의 문제의 세상에 내 가정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틴 루터 킹 목사 아시죠? 미국의 인권운동가이며 흑인 해방가입니다. 미국의 차별문화, 지금은 민주주의의 어마어마한 꽃이 피었는데 여러분들 링컨이 노예 해방시킨 거 아시죠? 그 후에도 인권이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1960년도에 이 흑인 목사이면서 인권운동가 노벨상을 받았죠. 꿈을 얘기합니다. I have a dream 하면서 꿈을 연설합니다. 어떤 꿈 내용입니까?
나는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 그 옛날 노예의 후손과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의 후손이 형제 우애를 나누며 한 식탁에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내 어린 4명의 아이들이 그들이 지닌 피부색으로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있는 인격으로 되는 그런 나라, 나는 그런 나라를 오리라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흑인이든 백영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신교든 구교든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옛날 우리 조상이 부르던 흑인 연가를 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노래하고 그날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마틴 루터는 목사는 자기 자신, 자기 것을 꿈과 비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전 인류, 미국의 인권, 흑인 대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꿈,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에 대한 꿈, 그 꿈은 지금에 있는 역경과 고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예전에 2002년도에 놀라운 그런 사건 아시죠? 월드컵 4강에 꿈은 이루어진다 플랜카드로 온 국민이, 그래서 4강에 들어갔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자 미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믿고 그 안에 언약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임마누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작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그래서 이것이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현실에 누구나 다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 묶이면은 완전 스트레스 받고 완전 기형태로 나는 변형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바로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 속에 그렇죠? 나는 얼마나 소중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신 자. 여러분들의 믿음과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룰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계속해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신분 권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모늘 집중입니다. 사단에 속해 있는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복음의 임마누엘의 말씀에 매일매일 집중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의지와 결단이 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또 갑니다. 그러면 또 나는 왜 그럴까 다투지 마시고요. 또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자꾸 잊어버리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속에 여러분들이 배우이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말씀 잡도록. 세 번째입니다. 오직의 믿음, 전도자의 삶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가장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던 요셉이 꿈과 비전이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상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긍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